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44절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온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정의 달과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설교 있으실 때 나는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5월 7일 가정의 달을 이제 맞아서 오늘은 가정의 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석형군이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왔어서 우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달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그 가정의 달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우선은 이제 성경 구절 두 가지가 저는 이제 생각이 납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과 둘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품으려 했는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얼마나 너를 품으려고 했는가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그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구절이 생각나는 것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얼마나 품으려고 했는가 하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세상에 오셔서 한 가장 중요한 거는 세상의 품이 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품는 품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과 같은 품이 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에 이 유대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공동체의 상황은 부모를 잃은 자식과 같은 이 로마에 의해서 유대 공동체가 완전히 식민지 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어미 닭과 같이 자녀를 품어야 될, 병아리를 품어야 될 성전이 다 예를 들면 공동체가 붕괴되고 성전을 비롯한 유대 공동체가 다 붕괴되는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가 다 파괴된, 우리가 공동체라고 얘기하지만 그 공동체는 여기 오늘 이 본문 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는가 하는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공동체의 품이 붕괴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지금 붕괴되었는데 공동체를 품을 수 있는 품이
이 유대 사회는 지금 사라진 거예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거를 이제 우리 조한의정 교수 같은 문화인류학자는 오늘 우리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이 시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공동체를 품을 수 있는 사회적인 자궁. 지금 저출산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는데 각 지금 방송국마다가 저출산 특집을 해서 저도 5월 19일 날 이제 의성에 그 저출산 발표를 하러 내려가는데 이 지금 0.75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저출산율이. 그러니까 완전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 사회적인 그 우리 사회의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사회적인 자궁이 붕괴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한 일을 돌아보면은 왜 예루살렘을 보면서 내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가요? 예루살렘은 이미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으로 품으려고 해도 특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 본문 말씀이 나와서 예언자들이 와서 계속 그 사회를 품으려고 했는데 예언자들을 내치고 돌로 쳐 죽이고 그래서 도무지 품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당시의 유대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부하자, 예수가 품으려는 걸 거부하자 예수님은 누구를 품었냐면 당시의 민초들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민초들을 품다가 결국 그 당시 지배 세력에 의해서 내침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예수의 품에 안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예수의 품이 그리운 사람들이 그는 죽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당시의 유대사회의 공동체가 다 붕괴되었고 유대사회를 품으려고 하는 예언자들부터 예수라는 메시아까지 족족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니까 이 공동체가 붕괴된 데에서 공동체의 품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다음에 그는 죽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품을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공동체의 공동체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 부활 이후에 그는 죽어서 승천했지만 우리와 함께 부활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의 품이 부활되고 공동체의 자궁이 다시 부활하면서 이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부활의 성령 공동체가 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성령 공동체는 생명이 넘쳐서 이 닫혔던 자궁들, 불임의 이 시대의 폐허위에서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공동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그리고 퍼뜨려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풀었던 부활의 그 성령의 그것이 다시 부활하고 그것이 성령의 공동체로 생명을 낳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시 생명을 번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품으로서 등장한 초대교회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저출산 0.75라고 하는 세계 최악의 생명을 낳는 자궁이 다 완전히 자궁이 닫힌 이 불임의 이 시대에 다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려면 우리 공동체가 이런 성령의 품을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얘기예요. 제가 교회 이 생일 교회 오늘 5월 7일 가정의 달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때에 마침 5월 아까 말했듯이 11일 날 2시에 의성에서 제가 잘못해서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의 지역 돌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는데, 제가 지역사회 돌봄 현안 및 지역교회 역할이라는 걸로 이제 발표를 하게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11일 날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출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4월 22일, 이거 CTS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데 4월 22일에는 정책국회 포럼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달에 오르니까 지금 너무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국가 붕괴 정도로 곳곳에서 이 세미나가 열리는데, 제가 저출생과 돌봄 마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되었던 떠올랐던 안병무 박사와 어느 엘리트 여성과의 만남 이야기로부터 오늘 말씀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품이라는 말, 성령의 품이라는 말을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한 10년 전에 1992년에 안병무 박사가 돌아가시 직전에, 예를 들면은 누구의 안병무 박사의 스승인 함석헌 선생 같은 경우는 씨알의 소리라는 걸 가지고 최초의 우리나라의 독립언론이죠. 그 암흑의 독재 시절에 계속 씨알의 소리라는 거를 잡지를 발간하면서, 그 당시에 지금까지 유튜브나 이런 게 인터넷이 없었어요. 목소리를 계속 냈는데, 안병무 박사도 여러 잡지를 만드셨죠. 그 시대가 하도 암울하니까 시대 목소리로. 그랬는데 돌아가시 직전에 마지막에 이분이 이 생명에 대해서 하시고 새로운 잡지를 창간하셨는데, 그 잡지 이름이 살림이었어요. 살림. 근데 살림지 48호에 1992년에 품이라는 거를 발표를 해요. 92년 11월에. 근데 제가 그때 이걸 읽고, 이게 너무 정말 좋은 통찰이다. 오늘 이 공동체에 있어서.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요번에 마침 기회가 와가지고 이 얘기로 해서 이 품이라는 것으로서 생명을 우리가 잉태하려면 사회와 공동체에 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출산 문제랑 더 정확하게 연결하려면은 사회적 자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병무 박사의 품이라는 것과 문화인류학자인 조한혜정 교수의 사회적 자궁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오늘 이 저출생 문제를 돌봄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그리고 오늘 설교도 하고 나가서 발표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안명구 박사님이 이 품이라는 글을 쓰게 된 그 내용이 있는데, 안명구 박사님이 이제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 중이나 아는 사람 중에서 이제 해외에서 학위를 한 분이 많은데, 아마 일본에서 학위를 한 어떤 여성이 10여 년간 악전고투 끝에 학위를 따가지고 땄는데, 직장이 안 되니까는 직장을 아마 구하지 못해가지고 안병구 박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악전구투 끝에 학위를 따고 왔지만은 결혼 생활에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실패했고, 그리고 직장도 잘 구해지지 않으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조언을 들으려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성과, 엘리트 여성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안병구 박사가 이제 그 여성과 자꾸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이 여성에게 뭔가 품이라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거, 이런 걸 느껴가지고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 여성이 하는 반응이 품이 뭐지요? 아니, 품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안병구 박사가 당신이 좀 품이라는 거, 굉장히 똑똑한 여자인데 당신에게 좀 품이라는 것이 상실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품이 뭐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병구 박사가 아니, 품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녀는 악자같이 홀로 서려는 몸부림 속에서 품을 포기했고 품이 되는 것을 포기했고 마침내 품이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 여성의 품의 상실, 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여성인데, 그 여성이 생명을 잉태하는 품이 붕괴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을 썼는데, 이 글에는 그 가정을 보면서 여기 이 글에 무슨 얘기가 나냐면, 오늘날 가정, 하우스는 있지만, 건물은 있지만, 홈이라는 건 가정이 있고 거기에 품이 있는 거 아니에요? 홈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얘기했죠. 안병구 박사 이것이 여성의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벌써 페미니즘에 걸리죠.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가정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여성들도 다 지금 노동을 하잖아요. 산업 물질 문명에 의해서 여자들도 다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의 품이 되어야 했던 여성도 집에 와서 쉬기를 원해요. 남자들도 집에 오면 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이 왜 하우스가 되냐면, 하숙집이 되냐면, 여관방이 되냐면, 전부 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쉬려고 하고, 품이 돼줄 사람, 서로 돌볼 사람은 없는 거예요, 가족에. 그리고 그 품이 되는 걸 전부 여성들한테 미루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만 해도 그래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유명한 강사를 제가 이제 우연히 인터넷에서 짤을 보다가 그 강사가 이제 재미난 농담을 하는 거 보랬더니, 이제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여보, 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인이, 나는 당신 때문에 더 힘들어. 이렇게 대답을 해서 거기는 여성들이 많이 공감을 했는지 웃음바다가 됐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나 힘들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품이 없는 거예요. 받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도 지금 힘들거든요. 그거를 받는 사람도 더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 때문에 더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1992년에 이제 해외에서 유학하고 해외 경험이 많은 이제 안병구 박사가 이미
선진 서구 사회가 품이 완전히 붕괴된 사회로 갔다라는 걸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를 보면 이미 나홀로 외로운 인생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품을 잃은 인간들이 지쳐가지고 종일 담배를 피우고 저녁이면 품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서 술집에 가서 고독을 달래는 일이 거의 일과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서구는 반이 가정이 해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전부 나홀로 우리도 지금 400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닥치는데 고독을 달래는 것이 일과인 인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나와 너와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이제는 나 혼자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서구 사람들도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공동체 생활을 포기하고 그리고 나와 너와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돌보는 일을 거부하고 그래서 품위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서구 사회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된 모든 것을 그리고 그 품을 어떻게 만드냐면 사람과 사람의 품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기계에 의존하는 거죠. 세탁물 값, 어떤 빨래방에 가고 쌀 씻고 하는 건 전부 오븐 돌리기 그러니까 지금 일회용 식품점에 가면 혼자서 먹을 수 있도록 다 돼 있잖아요. 그것이 기계가 해결을 해주지만은 너무 고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담배를 피우고 저녁이면 품을 잃은 군상들이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고독을 달래는 그 군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혼자가 되었을까? 탈성장 시대 우리 청년층은 공동체 가족 필요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여성 인구가 1인 가구가 200만을 넘어섰다. 결혼보다 나홀로가 좋다. 2030이 벌써 고독사가 늘어난다. 이 고독의 문제라는 것이 아마 이제 여러분 아시죠? 어르신 우리가 고령화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인데 고독사와 치매잖아요. 이게 이제 고령화되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제 이 문제에 닥친다는 고립된다라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그 다음에 암이나 치매. 근데 청년부터 고독사가 된다는 거죠. 완전히 이게 품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란 가정도 품의 역할을 못하고 사회도 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청년들부터 고독하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데 아무런 의미도 못하게 돼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가정을 형성해 무의미성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들이 확대되어서 런던이나 파리와 같은 도시에 홀로 있는 세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게 1992년도에 이렇게 쓴 글이에요. 있어요, 이미. 1981년에 영국 전체 22%가 독신으로 살고 있으며 32%가 부부거나 모녀가 형제가 단둘이 살고 있다는 거죠. 일본에도 홀로 사는 군성장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놀라운 것은 결혼을 거부하고 혼자 사는 여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특히 지식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찾아온 여자가 바로 이 여성이에요. 일본에 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 혼자 사는 여자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해가지고 굉장한 엘리트인데 결혼에 실패하고 취업은 안 되고 하는 것이 전 세계의 유행병처럼 흩어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맞이하는데 다른 세계의 선진국을 압도하는 형태로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피로증, 가족기피증을 느끼는데,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돌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돌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돌봄 선언이라는 돌봄 혁명이라는 데서 나온 얘기인데, 돌봄이라는 거는 케어인데, 케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연약함과 직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봄 노동이라는 것은 어렵고 지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 물질 문명에서 물질 생산에 옛날에는 남자 혼자서 나가서 노동해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산업 물질 문명이 고도화되면서 이 물질 생산에 남녀 모두를 과도하게 동원되고 하고 있고, 특별히 산업 물질 노동의 노동도 하라고 하고, 또 집에 돌아오면은 돌봄의 짐을 과도하게 지우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돌봄이라는 것이 되려면 이거를 한 개인이나 한 가족이나 여성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돌봄이라는 케어를 떠안을 때만 생명 공동체가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품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여성들에게 아기를 낳으라고 그래도 0.75라는 거, 몇 조를 털어봐도 0.75라고 하는 출산율이 안 올라가는 거는 한 여성이나 한 가족에게 모든 케어를 떠맡긴다는 거예요. 한 여성도 안 되고 한 가족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돌봄 마을이 나서야 된다는, 지역 공동체가 나서고 마을이 나서야 되고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돌봄에. 그래서 돌봄 마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 좀 공부한 거예요. 출산율 0.75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지금 인터넷에 있는 표지입니다, 표지입니다. 280조를 지금 쏟아붓다라는 거예요. 출산을 높이려고. 280조. 근데 보통 선진국이 되면 출산율이 떨어져요. 근데 선진국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개인주의가 발달한 프랑스, 북구 유럽 같은 데도 1.5를 유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0.78이라는 거는 이건 최저라는 거예요, 최저. 그러면서 출산율이 높은 나라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지 못하는 거를 돈의 문제로 본 거예요. 돈의 시장의 문제로. 돈을 많이 쏟아붓고 그 사람들한테 도와주겠다, 몇 명 남으면 1,0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280조를 쏟아봐도 0.78, 선진국보다 한참 못 미치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이 보다 훨씬 떨어지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느냐? 돈을 쏟아부는 게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 다 아는 거죠. 복지나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육아휴직을 적극 쓰게 한다든지, 복직 후에도 경력 단절이 안 되는다든지, 가사노동의 가치와 경력이 단절되는 문화가 자리 잡아서 애를 낳아도 괜찮다고 하는 상상력을 높여야 되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남자한테도 육아휴직을 준다는 거죠.
남녀가 같이 돌볼 수 있고. 그러니까 충분한 애를 보살피는 시간을 주고, 여정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가족이니까 그 부부에게 다 주고, 충분한 시간을 보살피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복지제도들을 마련해주는, 이 결정적인 것이 남자도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실행할 때에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0.75에서 1.5로. 이게 남성이 여기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 부부가 돌봄의 품이 되는 거죠. 아기에. 이러한 가족의 품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선진국은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 프랑스나 이런 데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굉장히 떨어졌는데 1.5로까지 만들어 나갔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의주에 가서 이 얘기를 하려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임시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런 제도적인 것도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는 이것도 형편없으니까 하고 1.5까지라도 올리려면은 육아휴직주 두고 여성들에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그걸 너무 가정한테 떠맡기는 거거든요. 마을 단위에서, 지역사회 단위에서 내가 아기를 낳아서 우리 애와 나와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상상, 생명의 잉태, 출산, 양육에 행복한 상상력을 불어넣어줘야 된다. 이게 지역사회와 마을과 교회가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돌봄 마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의 문제를 전부 가정에는 여성에게 아니면 가족에게 거기에만 맡긴다는 거예요. 한 여성과 가족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참여해야 되고 교회가, 마을 공동체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마을이 함께, 제가 그걸 말하는 거. 이거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돌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기독교 교육학을 하는 우리 엄철영 전도사님 계신데, 장신대 박상진 교수라고 혹시 아십니까? 선생님? 한참 돼서 아마 젊은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기독교 교육학을 하면서도 나는 이거 인터넷 쳐서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이런 걸 연구했나 그래가지고 공동체의 품이라고 했더니 기독교 교육 생태계를 회복하는 대안적 교회 교육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 교육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애들을 신앙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교회의 품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교육학자 박상진 교수가, 우리 기독교에는 교회의 품만을 가지고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교육은 가정의 품, 교회의 품, 학교의 품, 지역사회의 품, 큰 품놀이. 가정, 교회, 학교가 좁은 품이라면 큰 품놀이.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교회 학교도 경험하지만은 교회가 하는 역할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것들, 교회가 지역 아동센터를 세운다든지 어린이집을 세운다든지, 우리가 가족도서관이라는 게 뭐예요? 가족도서관. IMF 시절 때 가족이 해체됐을 때 그 가족의 도서관이 품이 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이 가족도서관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요즘은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어르신들의 품이 되려고 하잖아요, 교회가. 이러한 품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자랐을 때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생명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본래 한 사람의 가슴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품은 공동체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한 사람의 가슴의 품만 아니라 가정의 품, 교회의 품, 학교의 품으로 확장시켜서 주일학교로 잡혀든 기독교 교육 영역을 기독교 교육 시민운동으로까지 나가야 된다. 그 품을, 생명의 품을. 그러니까 이게 가정교회 학교가 아니라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와 연결될 때만 생명을 품을 수 있고 생명을 잉태하고 생통을 출생하고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한 생명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사회는 붕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부 누구한테 하냐면 여성들한테 짐을 나게 하고 한 가족한테 이걸 전부 집을 떠넘기고 돈이나 몇 푼 줘가지고 생명을 낳으라고 해서 2조를 몇 절? 240 얼마라는 거 아까. 그 돈을 그렇게 들였는데도 출생률이 안 높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 교육의 품을 위기에 직면한 한국 교회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한 비중이 빛이 덧뜨듯이 절출생 시대에 마을과 교회가 연결된 지역사회의 품이 생명을 잉태, 출산,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품, 사회적 자궁이 될 수 있는 생명적 상상력이 가능하리라고 믿는다. 자, 이랬을 때 인류학자가 오늘 이 생명의 품이 붕괴됐을 때 일어나는 게 뭐예요? 13만 명이 방 안에 있는 거고 청년 139만 명이 금융기관 세공 이상에서 돈을 빌렸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살기 위해서 생명의 품을 경험하지 못한 고독한 인생들이 영끌,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비토, 영혼을 팔아서 부동산을 하고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게 지금 다 망해가지고 이 청춘들이 이게 생명이 없는 인생이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돌봄과 생명이 풍성한 교회와 마을, 돌봄 마을을 얘기할 수뿐이 없다는 거죠. 약대동 건강교실, 약대동 돈벌마실, 마을 주민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동체 돌봄이 확산된다. 우리는 지금 어린이집을 하지 않고 다른 거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그 기독교 신문사에서 마을을 돌보는 거를 우리 교회를 또 취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우리 지금 어린이집이 코로나에 폐쇄됐다. 그래도 할 거냐? 다른 게 많으니까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품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그렇게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는 나를 겁의 품을 거부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민중들한테 그 품을 사랑을 품을 베풀어 주니까 민중들이 예수가 죽었지만 그 품이 그리워서 그는 살았다 하고 자기의 물건을 내놓고 모여서 물건을 내놓고 같이 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수를 기리는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를 넘어 유대 땅을 넘어서 유럽 땅까지 전 세계로 부활운동으로 성령운동으로 퍼져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바울의 그 에클레시아 공동체, 바울이 예수를 기념하면서 세운 에클레시아 공동체, 예수님은 농촌에 세웠지만 바울은 도시에 빌립보, 데살로니카, 에베소서 이런 도시에 세운 이 바울 공동체에서 쓴 바울의 공동체 품의 최고의 신학의 개념이 뭐냐면 엔 크리스투스 예수라는 말이에요. 엔 크리스투 예수라는 이 헬라어로 유명한 신학적인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엔 크리스투 예수라는 엔은 안에서라는. 사도 바울이 뭐냐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품으로 그들을 안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거부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는 부활했다고 하면서 성령의 공동체를 세워서 이거를 전 세계로 퍼뜨릴 때 사도 바울이 그 도시 공동체에 쓴 서신의 핵심적인 개념이 엔 크리스토 예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서로의 품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품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공동체가 붕괴되고 품이 붕괴된 이 시대에 서로의 품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잉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출산하고 부활의 생명을 양육해서 온 세계를 성령으로 뒤덮을 것이다. 성령의 생명으로 뒤덮을 것이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운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엔 크리스투 예수. 자, 이게 말은 멋있지만 이거를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의 약대동의 봄에, 이번 2023년 약대동의 봄의 시기에 우리 교회의 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을 보았어요.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 제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 3장면을 모았는데 이게 부활절 4월 9일 부활절 예배와 어르신 봄 나들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4월 20일 경기도 마을 분들의 마을 6월 8일에 있는 거에 준비를 위한 마을 탐방했던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난주 4월 30일 구역 여행 예배의 사진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이 그림을 보면 지역을 품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지역을 그러니까 생명을 품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고 생표를 양육할 수 있는가? 이거를 사실 교회도 그런 갈등이 있죠. 초대교회에서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갈등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발치에만 가만히 앉아있고 그렇게 나와있지만 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맨날 우리가 지금 여성한테 다 미루고 가족한테 미루고 그래서 생명이 안 태어나듯이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누구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면 싸움이 일어나죠. 봉사하고 생명을 돌보는 일이 매일 왜 너만 하고 난 안 하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번에 제가 보면서 위대한 진리를 이걸 분석해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각 개인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이 움직이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전부 소그룹들이 지금 해낸 거예요. 지금 한 개인은 자기 직장, 자기 가정, 자기 일하는 것도 꾸리기가 힘들어요. 교회에 와서 이런 품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들은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 최근에 교회 여성들 중에는 교회의 식사 모임을 전부 폐쇄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대요. 그 핵심은 뭐냐면 교회의 젊은 집사들이 내가 우리 집에서도 밥을 안 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밥을 하겠느냐 이런 게 모여가지고 우리 식사 안 해 교회 몇 사람이 이제 합의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회 분위기를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그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그랬는데 우리가 그래도 교회라는 건 공동체가 되고 서로 품을 내서 서로 밥도 만들고 섬겨가지고 이 교회의 품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과 부딪힌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각 교인들한테 원하는 사람 하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 하라고 강요하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근데 어떻게 이 일이 되느냐? 그래서 구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구역 예배에서 각 구역이 참여를 했더니 여행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아주 새로운 지금 개념의 구역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구역에 또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부활절에 어른을 초시하고 또 여행 예배 때도 어른을 초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어르신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6월 11일 교회 생일날 그분들과 또 함께 초청을 하는데 오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또 한다고 그러고 헌금도 내시더라고. 헌금을 준비해 오셨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전도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게. 매주는 못 오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한 달에 한 번뿐이 안 하는데 식사가 2번이나 이렇게 생기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모시고 어르신들도 구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교회의 스타일 엔데믹,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교회의 새로운 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구역이 움직였고 문예학당, 돌봄 네트워크, 가정지원센터, 꼬비시미아 식당들이 이 소그룹이 원래 하던 일을 서로 품을 조금 더 내서 모이니까 이런 놀라운 약대동의 사회적 공동체의 약대동의 봄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 저출생 시대에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를 넘어서 생명과 돌봄이 풍요로운 시대에 저출생의 근본 대안으로 지역과 마을 곳곳에 돌봄 교회와 돌봄 마을이라는 생명의 품은 우리가 신앙적인 언어고 사회적 과학적인 언어는 사회적 자궁을 형성하여 생명 잉태와 출산과 양육의 상상력을 드높일 수 있다라는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새롬교회에 이러한 생명의 품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약대동에 보면 느낄 수 있었고 우리의 구역과 우리가 하는 소그룹들 심야식당, 돌봄 네트워크, 문예학당들이 조금씩 서로의 서로도 힘들지만 품을 강요하지 않고 열어서 그것이 교회의 품, 학교의 품뿐만 아니라 아까 그 교육학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을의 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바로 마을 생명의 품이 되고 마을의 자궁이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 마을에서 그 생명의 품을 느끼면서 이 마을에서 나는 애를 낳으면 애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도서관에서 마을 학교에서 마을 7살이 영화제에서 잘 자랄 수 있구나. 그리고 마을이 우리 아이들의 자라는데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이 마을 공동체와 이 교회와 이 마을 공동체와 함께라면은 가능하겠다고 하는 출산의 상상력이 생명 잉태와 출산의 상상력이 높아질 때 1.75라고 하는 이 저출생의 시대를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이제 좀 더 다듬어서 이제 의성에 가서 잘 발표하고 그
흐름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제 교회 생일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는데 또 교회 생일을 준비를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 이 약대동의 봄과 생명의 품, 돌봄 마을의 이 얘기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음 주에 설교 때 나누면서 37주년으로 가는 행복한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37주년을 바라보며 모든 생명의 잉태의 문이 다 닫혀 0.75라고 하는 세계 최하의 생명의 출산의 이 저출생의 시대, 주님, 저희들이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양육하는 생명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찬양의 소리가 높이 기쁘게 울리는 약대동 돌봄 마을과 돌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37주년에 우리 새로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약대동 마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간의 찬송 220장 1절 보시겠습니다.